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언약의 여정을 갑시다. 인사하십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치고 영적인 축복이죠. 오늘도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잃어버렸던 기준을 잃어버리면 그 자체가 혼돈이 찾아오거든요. 잃어버렸던 기준을 회복하는 것이죠. 또 좀 내가 어디로 가며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을 보고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상투적인 이런 표현들에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거를 잘 영적인 의미를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너무 한창 은혜 받고 있을 때, 상태가 너무 극도로 좋을 때, 수업 시간에 그 무슨 아마 개론이었을 거예요. 뭐 수학 개론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맞습니까 했는데 나도 모르게 아멘 나와가지고 불신자 친구들이 뒤에서 저 예수쟁이 보라면서 막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맞다는 표현으로 그냥 밖에서 아멘 한다든가, 뭐 축구를 보고 골이 들어가 아따 은혜 되네 뭐 이런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드라마보다 은혜 된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내 마음에 감동된다고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것.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나는 오늘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사는가 다시 한번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차고 넘치는 힘을 주시는 것. 이것을 보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은혜 너무나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좋은 게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늘 새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1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요, 참 누가복음이요. 이게 누가 썼는지 참.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하여튼 모르는데 잊을만 하면 나와요. 기도가 또 나와요. 또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한 텀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1년의 사건들이 쫙 지나갔어요. 특별히 9장 10장에서는 12제자 70인 제자 세우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까지 뭐 이게 또 이렇게 텀이 딱 지나갔는데 이 또한 뭐 큰 응답이 온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응답이 온 것 같고 제자들 세워지고 막 이렇게 막 한번 뭐가 확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잊을만 하니까 또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요, 누가복음 11장, 우리 그 복음 편지나 이런 기본 교재에 누가복음 11장에 대한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뭐 저도 뭐 수차례 뭐 수도 없이 읽어봤던 것이고 그 성경 부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장 본문 끝나고 나서 오는 주에는 본문이 뭔가 딱 읽어보니까요, 이게 딱 11장 1절 딱 피는 순간 우와, 읽다가 그냥 은혜 받아버렸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오셨다. 일단 아멘 합시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쭉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많은 응답이 있었죠.
없었어요? 많은 응답이 있었죠. 뭐 캠프도 있었고 무슨 렘넌트 사역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부서마다 많은 응답이 있었잖아요. 뭐 이사 오신 분들은 이사 온 거 자체가 큰 응답이고, 뭐 새로 진학하신 학생들은 진학하는 사람들은 진학한 것도 있고, 사업장을 새로 오픈하신 분들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삿짐 하나 쌌다 풀렸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응답들이 많이 있었죠. 또 우리 저 같은 경우 이제 목사로서 볼 때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그 전도 캠프의 응답도 참 큰 응답이었어요. 나바우 선교도 다녀왔고, 또 우리 멕시코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애틀 지교 현장에서도 큰 응답이 있었고, 어제 또 우리 대학 청년부 그 자리에 갔더니 또 아주 어마어마한 라면도 기다리고 있고 응답이 컸어요. 그죠? 또 아침에 이렇게 이 자리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일부 예배 때 이 사람들이 앉아 있다니. 하나님은 예수는 역시 그리스도이시구나. 뭐 이런, 근데 큰 응답들이 쭉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내가 잠깐 바쁘게 달려가고 있고 응답에 도취되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시키시면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느냐? 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오셨더라. 일단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막 달려가기 때문에 막 달려가고 막 응답이 막 쏟아지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갈라지고 뭐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런 거 있고 난 이후에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응답이 어떤 응답인가 말씀의 기준으로 확인하면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응답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뒤의 축복들을 못 누리게 돼 있어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한 텀의 응답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면서도 새로운 응답을 시작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봐왔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잊을만 하면 기도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요, 잊을만 하면 귀신 얘기 나와요. 누가복음은 그래요. 이제 좀 안 나온다 싶었더니 또 나오고, 안 나온다 싶었더니 또 나오고 막 이래요. 아마 뒤에로든지 계속 나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전도 캠프라는 단어를 쓸 때 막 현장에서 이런저런 응답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우리 저랑 같이 교제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남자들이 나이는 장성했어도 무슨 어린애들처럼 막 스타워즈 같은 영화 막 좋아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목사들끼리 쓰는 말이 있어요. 그 스타워즈 시리즈 중에 제국의 역습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항상 전도 캠프 끝나잖아요. 뒷일이 벌어져요. 그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제국의 역습이 시작됐다면서. 뭐 이런 농담으로 비유로 영화를 카피해서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상합니다. 막 캠프하고 막 좋을 때 좋았다가요, 끝나고 나면은요, 뭐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쓰던 말 가운데 좋은 일 뒤에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면서 그런 마귀의 역사가 항상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것을 체험해보고 알았다면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준비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차단되어지고 더 큰 축복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어져야겠죠. 아멘 합시다. 내 씨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러분에게 대적의 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단이 틈탄다, 뭐 마귀가 역사한다 이런 표현 쓸 때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들어와요. 우리 교회에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약한 것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언제나 보면 통로는 똑같아요. 그것을 내가 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죠. 내 씨를 통하여 대적의 문, 예전에는 마귀의 통로였는데 이제는 바뀝니다. 내가 그 문을 빼앗았어요. 오히려 그 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내가 넘어지는 통로였고 반복되는 문제의 통로였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자, 응답에 도취되지 말고, 일에 도취되지 말고, 일에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장소에 딱 그 한 지역에 터를 잡고 계신 게 아니지만 예수님이 여행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다닙니다. 전도의 여행을 다닙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하나하나가 언약을 이루시는 발걸음이에요. 예수님 소풍 가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 무슨 세상에 무슨 정치의 발걸음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봉사하러 다니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 여인의 후손의 언약,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여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언약, 하나님이 처음에 정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언약, 그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계시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요,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 쐬러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 뭐 성공하려고 뭐 돈 많이 벌려고 상경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언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께서 영접기도 초청하실 때요, 언제나 그 멘트가 나와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영접기도 그 기도 속에 요 문장이 항상 들어가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이렇게 영접기도 멘트가 나오거든요. 불신자들이 쓰는 표현은 그거잖아요. 무덤에서 어디에서? 하여튼 엄마 배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무덤까지 뭐 이렇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불신자들의 표현이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리스도로부터 와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천국까지 갑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나를 부르셨는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큰 그림을 놓치게 되면 오늘 하루에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오늘 하루에 이유가 없어지게 되면 나의 생활, 나의 모든 것이 종교 생활이 되어져요. 유일한 기도 제목 딱 하나밖에 안 나오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 우리는 다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오늘 표현에 나오는 것처럼 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이 말은 그날 특별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요, 본인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께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안에 부름받은 언약의 사람으로 확실한 보증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확실한 길을 가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누려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미션을 부여받아 파송을 받았다. 이제 임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본부하고 교신이 되어져야 돼요. 교신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맞죠? 여러분, 잊을만 하니까 기도가 나온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신분이 분명하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분명하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 해결된 것이 분명히 맞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우리 대학 청년부 멤버들이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제 수련회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어머, 공기가 좋았더라 이러지 말고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어머, 라면이 맛있다더라 이러지 말고 확인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언약의 여정,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자, 제자들이 모처럼 제자 중에 하나가, 이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상해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이 생각해죠. 제자 중에 하나다 하면 누구겠어요? 이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추측할 때 툭 튀어나와서 질문하는 거는 그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자 중 하나가 질문하는데 모처럼 야단 안 맞을 제대로 된 질문을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질문하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에 대해서 발버둥치고 기도를 하려고 여러 가지 힘을 쓰는 건, 그것은요,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단계에 거쳐가지고 하나님께서요, 단순한 기도 속에서요, 단순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눈 열어보면은요, 내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썸밋의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의 제자들의 시간표는요, 달라요. 시간표가 옛날 처음 부름받을 때하고 달라요. 이제는 9장 10장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쭉 쫓아다니면서요, 막 병 낫고 귀신 떠나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체험했습니다. 예수님하고 막 풍랑이 잠잠해지고 이런 거 체험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들도 파송받고 현장 나갔다 와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현장을 체험하고 훈련을 받아서 뭔가 눈이 확 열려져 있고 이제 확립이 된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확립된 제자들이 드디어 제대로 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기도에 관한 것을 합니다. 지금까지 메시지를 들으면서 준비되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것을 체험하신 여러분에게 지금 시간표의 메시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시작을 하게 하신다 아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 아셨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내 상처에 묶여가지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 나 같은 게 해도 되나 마나 이런 갈등 속에 늘 내 자신하고의 번민 속에 있다가 이제는 그것에 벗어나게 되어졌잖아요? 이제는요, 받은 사명 확신하면서 나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본격적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욕심을 채우는 기도,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언약의 여정 속의 기도를 합니다.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나의 인생 속에 언약의 여정이 있는 것, 나의 인생 가운데 언약의 길이 있는 것, 나의 가는 길이 언약의 길이라는 것. 제일 먼저 복음의 여정이에요. 커버넌입니다. 그리스도 언약교회 성도가요, 커버넌이라는 단어가 낯설면 안 돼요. 아직도 우리 교회 이름 뭔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은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송민규 교회.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의 교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커버넌이라는 단어가 낯설면 안 돼요. 저희 교회 이름 자체가 커버넌트 철치인데. 그래서 일부 예배라서 좀 낫습니다. 11시 예배 드릴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 커버넌트라 했다고 하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랬어? 그런 분들 계시는데, 커버넌이에요. 커버넌이 무엇이냐? 복음의 여정입니다. 복음의 여정.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바울은 배 밑바닥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죄수로 잡힌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비참하게 죽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 오늘 오랜만에 읽었어요. 욥기 23장 10절. 내가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달려간 이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암송한 성경에는 정금같이인데 요즘 바뀐 성경에는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었죠? 오늘까지도 있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하고 계시고, 다만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 길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커버넌. 그러면 이게 복음의 길이라면 복음이 뭔지를 아셔야겠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미국에 예수라는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미국에 지저스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한 글자가 더 들어갔을 뿐인데요. 그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예수는 나에게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복음되게 가는 그 길,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 예수께서는요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이제 여정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가는 그 길도 나의 인생의 길, 나의 성공의 길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길.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언약이 완성되어졌습니다. 무슨 언약이 완성되어졌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완성되어졌어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계셨었죠.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 때문도 아닙니다. 부모님 때문도 아닙니다. 잘못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이유에 있었냐?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오늘 하루 나의 삶에 고통이 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에요. 약속하셨다니까요. 나를 구원하시기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길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나에게 있는 모든 지옥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전도하는 기계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멘 하세요. 우리 아멘 안 하기로 했었나? 아멘 하세요. 우리 전도하는 기계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세일즈맨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건수 올려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유는요,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행복하니까 행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행복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침에 나온 우리 모든 교사들은 일단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지금 그 얼굴이 이쁘게 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날 때는 웃으면서 만나고 행복해서 만나고, 현장에 지교회를 가고 캠프를 가고 다락방을 가는데 죽지 못해 가는 게 아니라 행복해서 가고, 신경질 잔뜩 나가지고 가가지고 신경질 난 만큼 메시지 그냥 확 자기도 똑바로 못하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아무 잘못 없는 사람한테 똑바로 하라고 소리 지르고 나서 돌아오면서 아우 시원하다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떠나기 전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그 수련회 장소 가서 이제 제가 최고 기뻤던 것은 거기 모여있는 멤버들이 다 얼굴이 행복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는데 4시간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잔뜩 겁먹고 갔는데 제대로 가보니까 2시간 거리예요. 그분은 왜 4시간이라고 했냐? 자기가 앞에서 헤맸어. 같이 동행한 차에 동석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5시간 걸렸다 하더라고 가는데. 대단하죠. 갑절의 영감입니다. 남들 2시간 걸리는 게 5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차에 앉아있던 모든 멤버들이 얼굴이 행복해요. 아니야? 지금이라도 행복한 척 해야지. 얼굴이 행복해. 궁금해요. 다시 돌아올 때는 얼마나 걸렸을까?
설마 이게 교회 앞에서 헤매진 않았겠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원할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돼요. 어제 나바오 다녀오신 분들이 얼굴이 확 행복해서 오더라고. 딱 보니까 지금 후유증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마음은 행복해서, 영혼이 행복해서. 할렐루야. 지옥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다가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모든 재앙 저주가 해결되어졌습니다. 모든 마귀 세력이, 마귀 권세가 꺾였습니다. 그 복음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에게 이 복음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나에게 이것이 이루어졌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저주와 운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파송하셨는데 내가 다가가서 이 내가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더니 그 사람들에게도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진 자. 이 복음 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안 남아있는데 우리를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아니, 여기까지 와 있나? 이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의 길 확인하시기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3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3가지 직무를 완성하신 거예요. 이 3가지 직무가 다른 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장에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현장에. 실제로 예수께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통치하십니다. 예수께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커버넌이에요. 무슨 약속하셨느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나에게 예수가 찾아오셔서 왕이 되시는 것. 내가 있는 곳, 나의 시간,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동시에 응답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응답은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능력까지 약속하셨어요. 커버넌 안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 언약의 길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미 약속하셨고요. 그 성령께서는요,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미국으로 보내셨다.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보내셨다. 우여곡절이 아니죠. 실수하지 않고 인도하셨죠. 아멘. 미국을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까지 약속하셨어요. 그거를 다 합쳐서 커버넌이라고 해요. 이 커버넌이, 이 복음이, 이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어졌습니다. 어디에 성취되어졌느냐?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키입니다. 어디에 성취되어졌느냐? 나의 현실 가운데. 자,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나의 현실 가운데. 자, 지금 뭐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약간 입신 상태에 계신 분들도 오늘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나의 현실 가운데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 대부분 속아요. 어디에 속냐? 현실에 속아요. 근데 성경은 참 이상합니다. 언약을 받았는데 현실은 자꾸 반대로,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네 씨를 통하여 계속 약속을 해주는, 계속 약속을 받는데 아들은 안 태어나. 바로 왕에게 가라 했는데 갔더니 더 강팍해져 있어. 꿈을 꿨더니요, 노예로 팔려가. 왕 된다 했는데 난 도망 다녀야 돼. 이게 이상합니다. 받은 약속을 딱 받고 막 세계복음 비전을 뿜고 막 복음이 복음됐더니 이상합니다. 나의 현실은 더 반대로 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라 했더니 갔습니다. 약속 붙잡고 갔습니다. 갔더니 먹을 게 없어요.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이상해요. 현실은 언제나 그런 쪽으로 가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눈 앞에 현실에 매이게 되잖아요. 속게 되어져요. 눈 앞에 현실을 보지 않고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큰 그림을 놓치지 않아야 내 눈앞의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지금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고난인 것처럼 보이죠? 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큰 눈을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길 가고 있는 우리에게 언약을 분명하게, 세밀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언약이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나의 현실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 그래서 지금 있는 현실에서부터 이 응답을 받아야 하며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어디로 가야 복 받을까? 언약의 사람은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구약에서야 가나안 한 군데 가야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땅끝, 천하만민 모든 곳이라 하셨잖아요. 내가 어디 줄 서야지 내가 뭐 잘 될까? 이런 언약의 사람은 그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언약의 성취 자리예요.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이 언약의 성취되는 곳이에요.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하나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어떤 테크닉, 어떤 뭐 방법,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이 언약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맞습니까? 아우,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해가지고, 내가 그때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보고 불신자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그때 내가 사람 말 듣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걸 고민하세요. 다른 거를. 내가 언약을 누리고 있는가 못 누리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못 누리고 있는가. 그걸 고민하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서 안 되고 있다. 다른 데 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되고 있다. 다른 데 가도 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여러분의 그 현실은 무엇입니까? 감옥입니까? 노예입니까? 이미 왕궁에 가셨나요? 어디에 가셨나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 자리가, 그 일이, 내가 있는 그 현실이 언약에 성취되는 곳.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눈을 여셔야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응답의 자리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응답의 자리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느냐?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서 내 영적인 상태가 창세기 3장의 단절 상태가 된 사람에는요, 이제 그게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문제들, 나의 모습, 저 현장의 어마어마한 것들,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냐? 나는 메뚜기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그들처럼. 여러분, 미션 첫 번째예요. 나의 인생 속에 있는, 눈을 열어서 나의 인생 속에 있는 복음의 여정을 보십시오. 나의 인생 속에 있는 복음의 여정을 보세요. 있습니까? 있습니까? 복음의 여정이 있습니까? 오늘은 성경을 읽고 나서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고 자꾸 그렇게 현실적인 눈을 하고 계시면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보세요. 나의 인생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복음의 여정이 있습니까? 자, 일단 보십시오. 눈 열어서 보세요. 눈 열어서 보세요. 과거를 보세요. 복음의 여정이 보여요? 실패했어요? 실수했어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망했어요? 하나님이 주무셨네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네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요? 아니잖아요. 일단 나의 과거를 보십시오. 일단 나의 과거를 보세요. 복음의 여정이 보입니까? 그리고는 자, 보세요. 쭉 와서 보세요. 나의 오늘을 보세요. 복음의 여정이 보입니까? 자,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쭉 보세요. 나의 미래를 보세요. 아직 가지 않은 길,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확신합니다. 복음의 여정이 보입니까? 미션 첫 번째, 돈 들일 것도 없고 시간 될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떡합니까? 안 보이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복음의 여정이 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의 여정이 분명하게 있다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전도의 여정도 시작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그 복음의 여정이 분명하다면, 분명히 있다면 전도의 여정이 분명하게 시작이 되어져요. 이상하게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왜 못 나가겠어요? 전도의 여정,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길을 나는 주님과 함께 여행을 가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요, 누리세요. 누리세요. 뭘 누리느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누리세요.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죠.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복음의 여정이었다면,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여정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여정, 즉 전도의 여정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미리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의 여정, 전도의 여정.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전도의 길을 갑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여정을 갑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믿으시고 응답받으시고 누리셔야 돼요. 문제 속에서 전도의 여정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큰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이 전도운동 모르고 그냥 일반 신앙생활 꽤 오래 했거든요. 욥기 23장 10절 저 그거 어릴 때부터 암송하면서 알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거 내가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늘 그랬단 말이죠.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그 신앙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단련하시는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단련하시는 것이다 했는데 목적이 없어. 어려워요 지금 말이? 안 어렵죠? 단련하세요. 지금 나를 단련하세요. 단련하시는데 단련하고 난 다음에 목적이 없어. 뭐 해야 되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키우려고 이상한 사람들 두셨나 보다. 감사하다. 그런데 그릇이 키워졌어요? 목적이 없어. 방향이 없어. 제가 그냥 늘 일반적인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내적이에요, 내적. 그냥 나의 그냥 마음 수양하는 거. 그래, 그냥 참는 거. 단련하셨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뭐 친구들 한두 명 전도하고 이랬지. 그러나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언약의 축복이 나에게, 비전의 그 비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실컷 단련을 받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새로운 걸 발견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눈이 열렸습니다. 저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그 방향으로 축복해 가십니다. 그것이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매 순간 문제마다 하나님은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무엇을 쓸까 이렇게 보다가요, 보니까 이게 뭐 마땅히 쓸 게 없어요. 왜? 너무 많아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가요,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길, 세계복음화의 길, 특별히 초대교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증인되기는 그 길이요, 다 문제를 통해서 되어졌어요.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거 한 개를 딱 써놨는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뭐 흩어진 자, 누구가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세웠지만 그 유발이 무엇이었냐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에요. 더 크게 얘기하면은요, 저와 여러분, 한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복음받게 된 것도요,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순교,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 아니에요. 세계 선교예요.
성경 보면서 그랬대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나의 가는 길,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길, 언약을 성취하시는 길. 그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우리 전도운동 속에서요, 큰 응답이 있을 때마다, 뭐 발전할 때마다 언제나 뭐가 있었냐면요,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리 전도운동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단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무슨, 제가 지금까지 돌이켜 보면은요, 좋은 일이 일어나서 좋은 만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것보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게 더 많았어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도 적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없다. 그것이 싹 다 언약의 축복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언약의 여정에 있지 않고 밖에 있어가지고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운명과 저주 재앙 아래서 마귀 손에서 이끌려서 세상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가 아니고요, 모든 게 문제다예요. 문제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를 예수께서 세이브하셔가지고 옮겨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나의 길이 언약의 길, 복음의 길, 전도의 길, 주와 함께 가는 길,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 속에 전도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양심의 거울로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 문제 없었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었을 거죠. 그죠? 다 스토리가 있다니까. 다 스토리가. 그 문제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 복음운동 속으로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보고 누릴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한 절 읽었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이입을 예수님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1절 속에 있는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 무슨 배짱이길래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하나님과 방향 맞춰지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안테나를 늘 켜놓으세요. 그러면 보일 거예요. 아유,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일어나는 응답 속에서도 전도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응답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눈이 없다면 응답 받고 난 다음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그래 내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걸 목적이 없고 방향성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99%의 크리스찬들의 기도 제목이 이거잖아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언약의 여정이 없다면 이거 주세요 해서 이거 받고 난 다음이에요. 받고 난 다음에 없어요.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뒤에 영적인 공허함 속에 또는 교회가 타락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유는 목적은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과정일 뿐이죠. 다윗의 목적과 이유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응답받은 이후에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 딱 이거 써놨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에 큰 응답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느냐? 아시아 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그 넓은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어요. 문화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상 섬기던 책을 다 불태우고요, 우상 없애버리고 다 예수 믿게 되고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응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본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좀 한번 이렇게 조금이나마 체크를 해봤거든요. 지난 전 1교구 그 캠프 속에서 새롭게 열린 전도회 문들, 다락방 문들 실제로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확인해봤거든요. 참 알찬 응답들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런 문이 열렸네. 이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었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기도 제목이 있다. 그걸 응답받았다. 그 응답받고 난 이후에 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전도의 여정이 있는 것, 전도의 계획이 있는 것. 문제가 있습니까? 반대로 큰 응답이 왔습니까? 이런 거 되어졌습니까?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문으로 하여 더 큰 응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할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되다가 뭐가 잘 막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새로운 사업장의 문이 열렸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아기가 없던 집에 참 기도하는 가운데 아기를 낳게 되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애 낳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죠. 응답 이후. 응답이요. 대학 보내주세요. 저 대학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응답 이후. 전도의 여정. 이런 문제 속에서나 응답 속에서나 모든 그 전도 계획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만남 속에서 이루어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좋은 만남도 아니고 안 좋은 만남도 아니고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하신 만남.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도의 여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확인하시고요. 누리시면 돼요. 지금까지 나에게 이루어진 복음의 여정. 나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전도의 여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응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전도의 문이 되는 터닝 포인트다. 자, 미션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눈을 열어서 보세요. 나의 인생 속에 있는 전도의 여정을. 나의 인생 속에 있는 전도의 여정을 보시면 됩니다. 그냥 오늘 포럼 하실 때 육신적인 포럼, 이런저런 포럼, 억울한 포럼이 아니라 복음의 여정을 포럼해 보세요. 전도의 여정을 포럼해 보세요. 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일을 완벽하게 이루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자, 이러한 길 가운데서요. 여러분 절대로 현실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의 상처에 속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기도를 왜 하느냐? 이렇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대로 볼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메시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집중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오셨더니 제자들이 보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한 곳이에요. 한 곳. 한 곳은 뭘 상징하느냐? 집중을 상징합니다. 집중. 성경에서는요. 틈틈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터치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 뭐부터 했죠? 가자마자 루디아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자기 팀들이 기도할 수 있는 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전도 캠프의 시작은요. 사역자부터 준비하는 게 시작이 아니에요. 전도 캠프의 시작은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처부터.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 팀은 꼭 기도처를 찾았어요. 예수님도요.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일단 제 추측에는요. 많은 무리와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어디에 자리를 딱 이렇게 오늘 여기서 묵는다 이게 딱 하게 되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일 거예요. 홀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을까? 이거를 먼저 찾으셨을 거예요. 이럴 때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툭 들어와가지고요. 하나님은 뭐 아무도 이거 뭐 24시 함께 하시고
입만 내리시고 어디서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아니냐면서. 여러분 그런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여 보세요. 공부하는 학생도요 집중하기 위한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도요 운동하기에 전념하기 위한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기도 생활을 현실로 딱 한다 할 때요 장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라는 단어보다는 환경이 더 나을 거예요. 환경이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신학교 다닐 때 잠깐이나마 기숙사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 딴에는 그때 제가 전도사 때 너무 그 시즌에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영적 상태가. 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홀로 새벽 기도를 하고 막 이랬어요. 같은 교회 전도사님하고 같이 나가서 막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돌아왔더니 또 우리 같은 클래스의 사람들이 와 능력의 종들이라면서 막 엘리야라면서 막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좋았잖아요. 근데 그 말투가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딱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미혼이었고 애도 없을 때였는데 발이 이상하다. 미혼이었고 애도 없을 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그 미혼일 때예요. 그때 근데 어떤 그 선배 그 나이 많은 형님이 같은 클래스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애가 몇 명인데 애기 숨소리만 들어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다면서. 하나님도 그러시다면서. 우리 숨소리만 들어도 다 아시는 건데 뭐. 근데 그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가? 괜히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는데 나만 종교인 같고 나만 어리석은 것 같고 맞아. 내가 복음 못 누리는 것 같고 막. 맞아. 애기 숨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뭔지 다 아는데 내가 숨만 쉬어도 그냥 하나님 다 아실 건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지 내가 확인하고 있는데 이상하죠.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늘어놓지 마시고요. 현실을 현실로 딱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복잡하고 막 분주한 곳에 있으면 기도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여러분은 복음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도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다만 그게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 왜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누리기 위한 진짜로 우리가 여정 속에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도 하셨다니까요. 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정말로 맞다면 여러분도요. 집중의 환경을 만드세요. 기도의 환경을 만드세요. 기도 잘 할 수 있는 환경 정도가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여러분이 만드세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시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뭐 예화 같은 거 안 들어도 되겠죠. 성경 구절 속에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홀로 들에 나가서 묵상했던 것처럼 매일. 히스기야가 모든 거 다 차단하고 이제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어요. 그 편지 한 장, 그 조롱을 당한 그 편지 한 장을 들고 여호와의 전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한 곳에 나가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처럼 기도하러 베드로가 그 시몬의 집에서 굳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굳이 내가 지금 나의 형편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환경, 나의 기도할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기도할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러한 만큼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요, 쉽게 얘기해서 사장님들이 계시면은요, 그럴 만한 능력이 되시면은요, 여러분 사업장에 기도방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래요. 방 하나 놀리는 게 그게 돈으로 계산하면 쉽지 않은 결단이죠. 그런데 그게 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할 수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함께 돈을 모아서 각자 자취할 돈을 모아서 미션홈의 응답을 받을 때는요, 언제나 우리 미션홈에 기도하는 방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방. 그런데 다만 거기가 이렇게 집이 좀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방에 들어가면 사생활이 보장이 안 돼.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내용이 다 들려요. 들려. 한 번은 제가 막 TV 보고 있는데 선배가 기도방에 올라가더니 송민규 부르면서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주여 우리 민규가 주여 그래서 뭐 회개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TV를 끄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들으면 하면서 막 그런데 그게 기분 나쁘지가 않았어요.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자,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된다. 여러분, 또 여러분 지금 좀 형편이 되는 분들은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처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된다. 어쨌든 나만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요, 미국에서 개인에게 적용되는 가장 좋은 장소는요, 내 자동차예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선텐도 좀 진하게 하시고, 이상한 등, 무드등 같은 거 달지 마시고, 홀로 외를 거기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 이런 건 다 테크닉이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실천하는 사람은 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기도회를 곳곳에서 한다. 참 좋아요. 자기 현장 살리기 위한 기도 운동 참 좋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편리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진짜 지역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확인해 보시고요.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안 모아주신다. 그러면은요, 결단하시고요, 교회당으로 나오세요. 달라요. 리빙룸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아무리 협소해 보여도 교회당에 나와서 하는 건 다릅니다. 응? 왜 아무도 아멘 안 해? 만약에 지역에서요, 초대교회가 다락방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 집 리빙룸에서 막 성도들이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 운동이 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냥 다만 거리가 멀고 좀 뭐 복잡하고 이래서 그냥 그렇다 아니에요. 나오시면 다를 거예요. 그 우리 1차 합숙훈련이나 이런 본부 훈련 진행하는 그 행정하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 일만 한 20년 하신 거잖아요.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한 가지 일을 한 20년 하면 뭐가 트이게 돼 있거든요. 그분이 1차 합숙훈련 진행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강사 말고 그 행정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수만 명이 지나갔는데 항상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자기는 올 마음이 없는데 누가 돈 대줘가지고 온 사람들. 부인이 돈 내줘서 온 남편들. 자기를 전도하려고 하는 권사님께서 거기 좀 가라고 해서 돈 내줘서 온 사람들. 누군가 지원해줘서 온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20년을 지켜봤대요. 100%래요. 한 명도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이 없대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동전 넣으면 자판기에서 뭐 안 나와. 희한합니다. 밥 먹다가 그 사람 앞에서 밥이 딱 끊겨. 희한합니다. 신발이 없어져. 희한합니다. 뭐도 이상 딱 어떻게 아는지 그 사람한테 일이 벌어져요. 그러고는요, 한 명도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시험 들고 가고 막 이런데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만큼 물질과 시간을 들여는 그때 그게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그때 그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 따라 응답 주자 그 말이 아니고요. 올 때 그래 한번 가볼까? 꽁돈 생겼는데 가볼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고 금요일날 교회 오고 뭐 수요 예배가 있다 이럴 때 그래 요즘 인터넷 시대인데 집에서 틀면은 더 뭐 편하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르다니까요. 옷을 입고 이 먼 거리를 차 타고 와서 여기 딱 앉아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요 역사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2시간 넘어 거리에서 온 모든 우리 지체들은 그만큼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집중의 환경 만드시고요. 또 한 가지 집중의 시간.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제6시기도 시간에.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은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누구까지? 예수님까지도. 새벽에, 밤에, 낮에 집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집중은 놀라운 것이에요. 집중하게 되잖아요. 올바르게 기도하게 되고요. 막 대충 그냥 날림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집중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여정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의 여정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부름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눈을 열어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것 딱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의 기도 속에서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시간. 자, 미션 세 번째예요. 메시지 받으셨다. 만드세요. 집중의 장소 만드세요. 그 한 곳을 만드세요. 그리고 분명한 시간을 가지시고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받은 응답이 큽니까? 응답을 정리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까?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여정, 더 플레이스. 오늘 성경을 한국말로 한 곳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는 a certain place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place예요. 그냥 어떤 장소예요. 어떤 장소. 뭐 중요한 자리가 아니고요. 대단한 자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어떤 장소. 어떤 장소입니다. 어떤 돌이에요. 어떤 돌. 어떤 나무 밑이에요. 어떤 데예요.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떤 장소인데 예수님이 가서 거기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그 자리는 a certain place가 아니라 the place가 됩니다. 맞습니까? 메시지가 이해가 가십니까? 수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장소입니다. 언약의 사람인 여러분이 딱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꽂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기도하는 순간 그 자리는 더 플레이스가 됩니다. 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니까요. 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니까요. 왜? 그 자리가 전도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자리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그 가운데 여러분의 현실을 그 자리를요, a certain place가 아니라 the place로 만드세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이에요. 이 응답이 언제 오냐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특별히 미국에 있는 제자들은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죠. 교회 엄청나게 많죠. 제가 아까 우리 교회가 뭐 커버넌 교회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LA 타운 안에만 언약교회가 한 4개 돼요. 가주 언약교회, LA 언약교회, 그냥 언약교회,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교회. 실제로 잘못 들어온 분들 계셔요. 올라오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언약교회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번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저기 무슨 언약교회 찾아오셨나요? 그러니까 아닌 거야. 거기가 아닌 거야. 자, 그렇듯이 교회가 많잖아요. 철치예요. 내가 오늘 아무데나 갈 수 있다. certain church. 여러분에게 더 철치가 있습니까? 더 철치가 있습니까? 나의 교회. 나의 그 교회. 여러분에게 더 철치의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장소가 있고 많은 일이 있죠. 나에게 더 플레이스가 있습니까? 나의 현장. 지난 주일 공항을 나가면서 우리 유튜브 부장님께서 차를 태워주셔가지고 이게 쭉 나가는데 1시간 반 동안 제가 훈계성 팀 사역을 당했어요. 유튜브 부장님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학 보고마 너무 늦은 것이다. 더 심하게 표현하셨는데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즉슨 유치부에서 승부를 봐야 세계보고마가 가능합니다. 이거를 장장 1시간 반 동안 저는 계속 그 앞에서 네 맞습니다. 무슨 말이었는데 그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유치부에서 메시지 하는 어떤 권사님 계시잖아요. 대학보고마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부장님이 기도하신다 하더라고요. 유튜브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셨어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wak한 시대냐. 초등학생만 가도 늦는다면서. 유튜브에서 해야 된다고. 또 어제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얘기했더니 태영아 부의 반응은 유튜브도 늦다. 나오기 전에 승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또 어떤 결혼 예비학교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늦다. 결혼하기 전에 승부 봐야 된다. 이게 또 도는 거야. 또 청년으로 가는 거야. 돌고 도는 건데. 그런데 제가 계속 야단 맞으면 왜 제가 또 계속 훈계성 팀 사역을 받으면서 대학 보고만 해봐야 뭐 계속 들으면서 근데 나 계속 들으면서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목사 입장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자기가 받은 그
더 플레이스가 분명히 있으면서 중직자 한 분이 자기 파트 딱 책임져 가지고 거기에 인생을 올인한다.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아멘. 어제도 나바오팀 갔다 오는데 보니까 얼굴들이 다 그냥 확 펴가지고 왔더라고요. 어제는 폈는데 오늘은 좀 왜 거기만 가면 거기가 그들에게 더 플레이스인 거예요. 누가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 아직도 갈등하고 계셔요? 아직도 나의 교회가 없어가지고 어설튼 철치 찾아다닙니까? 여기저기 다닙니까? 나의 더 철치가 없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1000명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내가 뭐 해야 될까 모르겠고 뭐 이게 맞냐 틀리냐 싶고 막 이렇습니까? 방법 찾아다닙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어설튼 플레이스에 예수님 나가셨던 기도했더니 그 자리가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남의 거하고 비교할 것이 없죠. 필요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무엇이 남게 되냐? 그때 나에게 전도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전도 시스템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눈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응답되어지는 나의 복음의 여정, 나의 전도의 여정, 집중할 곳 한 곳을 만들어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여정 가운데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전도의 여정 속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동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을 확인하고 그 축복을 발견하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비밀, 기도의 비밀, 기도의 축복, 그것을 응답받기 위한 한 장소에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